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겨울에 유독 소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감도 유행이고 또 폐렴도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인으로 또 특별히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떤 죽음도 아쉽지 않은 그런 죽음은 없어요. 또 어떤 죽음도 안타깝지 않은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참 이번 겨울에도 이분 저분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참 마음속으로 대단히 아쉽고 또 안타깝고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든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전도서 7장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상갓집,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겨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전혀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늘 간접적으로 접하고 소식도 늘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여러분 변치 않는 만고 불변의 진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다른 진리 하나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판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참 그런 이야기를 현대 크리스찬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수십 번을 심판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자세한 이야기는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거명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예수께서 사람 이름까지 분명히 거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건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실,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아주 달라요. 또 두 사람의 사는 형편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우선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자색 옷은 보랏빛 색깔이 나는 겉옷입니다. 이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당시에 왕족이라든가 귀족,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아주 비싼 겉옷입니다. 근데 그것만 입은 게 아니고 이 부자는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운 베옷은 뭔가 하면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만 생산이 되는 세마포로 만든 속옷입니다. 이 속옷이 얼마나 비싸든지 당시에 금값의 약 2배나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겉에 입고 고운 베옷 금값보다 2배나 나가는 그런 베옷을 속옷으로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파티를 한 달에 한 번 연 것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여러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는 파티를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연회를 열면서 살았대요. 즐기면서 살았대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다니에 살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언젠가 병들었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께서 나흘 만에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지 나사로예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여기 묘사한 대로 따라가 보면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헌대가 많았다, 상처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주로 머물렀던 장소는 어딘가 하면 이 부자의 문 앞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문 앞에 와서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이 부자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리니까 많이 남지요. 어떻게 연명을 했는가? 부자 상에서 떨어진 음식에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갔다. 근근히 생명을 이어갔다. 또 음식이 늘 있으니까 개들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참 한 사람은 그야말로 호화로움과 사치의 어떤 극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 가장 그 비참함을 보여줘요.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다음 말씀은 두 사람 다 죽었답니다. 죽고 난 뒤에는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대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인생이 됐대요. 이 거지는 죽은 다음에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표현은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옥으로 갔대요. 고통을 경험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극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너는 살아생전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대신에 나사로는 고난을 겪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여기에서는 너는 괴로움을 겪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그리고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리로 올 수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다. 일종의 거절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지옥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지옥 그 장소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소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부자의 간절한 호소 응답이 안 되잖아요. 어떤 기도도 어떤 요청도 들어지지가 않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는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영원토록 단절되어 버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가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떤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부유함 자체를 가지고 가난함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을 가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부자는 받았습니다.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부자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매일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 관심이 없어요. 눈길을 한번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참 잔치가 벌어지니까 음식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많이 몰리지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음식 대접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집 마당으로 나사로를 초청한 적도 없어요. 낯생입니다. 자기만 즐길 뿐이에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어느 일정 한도를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금액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돈을 물 쓰듯이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흥청망청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온갖 사치를 부리는 것일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권태 때문에 그렇답니다. 돈 가지고 안 된 일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별로 특별한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쾌락의 강도를 높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가의 상품을 사는 일, 쇼핑입니다. 저는 명품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관계할 것도 없어요.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요즘 시세가 어떤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외국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여성 명품 가방 보니까 참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가장 고가의 여성 가방이 982만 5,600원. 이 숫자를 외우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982만 5,600원. 모르는 사람이 봐서는 이게 대단한 가방인가 뭐가 특별히 다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982만 5,600원, 거의 1,000만 원 해당이 돼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싼 가방에다 5,600원을 또 더 붙였을까? 아마 그게 상업 전략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소견이지만 이 정도로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우리가 붙였다. 5,600원까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찜.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뭔가를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품 가방이 일종의 한정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걸 미리 예약, 찜을 해놓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무려 172명 놀랬어요. 또 같은 회사에서 나온 나이키 운동화인데요. 운동화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3, 4만 원 주면 시중에서 얼마인지 살만한 이런 운동화인데 498만 원이에요. 500만 원 가까이 돼요. 498만. 근데도 거기도 보니까 바로 옆에 찜이 68명이나 있어요. 야,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는 있지만 정말 다른 세계를 사는구나. 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야말로 돈을 물 쓰듯이 흥청망청 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을 가지고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예수님 말씀, 부자가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해요. 구제하는 일에는 인색해요. 아마 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양심 무마용으로 조금 해요. 최면 칠해용으로 그저 조금 해요. 그러면서도 한껏 교만해져서 가난한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 벌리나 부자가 그냥 되는 것인가, 이게 다 실력인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해서 저런 거야 하면서 전혀 동정할 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건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할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길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발단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에 그 유명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애매한 게 있습니까? 이 말씀에 모호한 게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예수께서 딱 잘라서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쪽은 우상이라는 이야기지요. 한쪽을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청지기 비유를 바로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 들었대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이 청지기 비유를 듣고 난 바리새인들이 14절을 보면 비웃었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는데 그 비웃은 이유가 뭔가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속으로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나? 가난이 그냥 가난이 되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은 뭔가 하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고 돈이 없어 지질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복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말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았지만 결코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분한 지위를 받았고 과분한 자리를 얻었어요. 받았어요. 그럼에도 한껏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기를 위장하고 대접받는 데만 기가 막힌 천재성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끝나지 않는 고난, 계속해서 무한한 인내를 가져야만 견딜 수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꿀떡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저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라도 죽음 이후에 상급에 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겠지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그때 제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더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저 바깥 세상에 아직도 내 형제 5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저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그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 고통당하는 장소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날마다 읽을 수 있고 날마다 귀 기울일 수 있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만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다시 살아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지요, 살아서 증거를 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자의 이 요구도 듣질 않습니다. 만일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서 가서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눈앞에 펼쳐 보이면 안 믿던 사람이 마음이 돌이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주어진 말씀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질 리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되는 그 나사로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죽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자가 수족을 그대로 붕대로 동여 맨 채로 무덤 문을 참 깨치고 걸어 나오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흥미롭고 희한한 것은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모의를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저 예수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평소에 날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얼만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결국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는가, 어떤 삶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을 하는가, 이것의 연장선상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 상급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결과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왜 성경이 자주자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죽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걸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 수가 없지요. 성경이 그토록 자주 죽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거지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우리들을 위한 거지요. 이렇게 보면 죽음이란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왜 죽음을 자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살아있는 오늘의 시간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후에 영원한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것을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종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장도 종종 가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말이지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과연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중에 손봉호 장로님이 계세요. 서울대 명예교수도 하시고 어느 여학교 여대의 총장도 역임하시고 참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이루신 분이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NSG 성경 아카데미에 손장로님 모셔가지고 참 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근검 전략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젊어서부터 말이죠.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자기가 있는 방 외에는 난방을 안 해요. 그리고 난방의 온도도 어느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는 올리질 않아요. 차라리 옷을 2겹, 3겹 끼어 입습니다. 이분이 물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정말 필요한 만큼만 모으고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냥 별 의식 없이 집에서 뭐 씻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물을 이렇게 쓰다가 언뜻 그분 얼굴이 떠올라요. 손 박사님 얼굴이 이게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몇십 분이 걸려도 웬만한 거리는 다 도보로 다니시고 걸어서 다니시고 평생을 근검 전략을 실천하고 그게 몸에 배신 분이 손봉호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2년 전에 13억 원이나 되는 그동안 이렇게 근검 전략에서 아끼고 모으고 모은 아마 그분의 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겠죠. 13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셨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분이 미랄복지재단 1대 이사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특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 사용할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모델을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 목사 중에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79년도에 임사체험을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동맥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의사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다 두루두루 구경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깨어난 뒤에 이제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 그동안에 약 15분 동안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있었대요. 지구에서 죽은 2,000명이 심판을 받더래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이제 명확하게 숫자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 놓은 거예요. 한 50명이라고 거기다 기록을 해 놨어요. 50명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950명은 지옥으로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명 중에 50명은 불과 2.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단위로 계산을 하면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다. 극히 소수다. 100명 중에 2.5명, 1000명 중에 25명, 극히 적은 숫자만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대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 중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애나 지금이나 참으로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은 좁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이 결국 끝이 아니다. 이 생의 삶은 영원한 요단강 건너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오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죽음이 언젠가 내게도 다가올 것이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고 그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